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부터는 빌립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른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뜸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주전 360년경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가 점령한 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성 이름을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주전 168년에 그리스는 로마와 역사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는 로마에 패하게 되고 빌립보 도성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점령한 로마는 빌립보 도시를 로마화하기 위해 빌립보에 로마에 은퇴한 장군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정과 군사력을 동원하였는데 빌립보가 식민지화하는데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로마 정부는 이 지역의 시민들 모두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비록 식민지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긍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군대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책무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예배드릴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히브리 규정에 보면 히브리 남자 10명만 모여 사는 곳이면 회당을 반드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말은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뜻이며 유대인이 있어도 10명이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미미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우리말로 수원댁, 안성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루디아, 즉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지요.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여성들의 파워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빌립보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사람은 스스로 힘써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녀의 인생 행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나먼 이방 땅에 장사로 왔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쓰임받게 될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그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말을 빼고 대신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이며 교인 중에 유대인들이 없었으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가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이 사도임을 꼭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로 임명된 사람만 사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임명된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서인데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과 교육 수준을 갖추었던 바울이 왜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첫째 의미로는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낮고 낮은 종이라는 겸손을 표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종에게는 자기 의지와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인생을 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첫무리에 디모데를 언급하는데 왜 그를 언급할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빼고 자신의 이름만 써도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동력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을 매우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자신을 대하듯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일들 중 많은 부분을 부목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부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모든 목회자를 한결같이 존중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와 지도자 그룹을 언급하는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순서도 의도를 갖추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바울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 구성원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상화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성도들 뒤에 감독과 집사를 배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어서 여성 파워가 강했고 그로 인해 여집사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연합과 일치의 열쇠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도 장로와 핵심 부수의 집사들이 연합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널리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앞에 선 지도자들, 곧 장로들, 핵심 부수의 집사들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 앞에 지도자들, 즉 감독과 집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말합니다. 분열의 위기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도자들이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입니다.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있으니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자고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하나가 되고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속에 혈관이 막힌 데가 없이 다 통하고 있어야 몸이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